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해져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계신 곳이 예배당이라는 생각으로 예배해 주시고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기 자신이 예배자임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창세기 말씀 죄로 겪게 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창세기 9장에서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뜨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소설이나 전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겪게 된 두 가지의 벌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의 벌도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도 있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누가 출산한다고 하면 고통을 겪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임신 자체는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하는 것과 아기를 낳는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죄 때문에 겪게 된 벌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도 노동 자체가 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 노동이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노동은 즐거운 것이었고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괴롭게 노동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겪게 된 이러한 고통들을 지금도 직접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출산할 때 더 아프게 낳고 죄를 적게 지으면 쉽게 낳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가 겪게 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겪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통을 생각할 때에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반대는 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나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곱씹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조심하게 합니다. 또 이런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3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자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 마음에 욕심이라는 이런 죄가 실현이 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망가지고 오염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미세먼지와 온난화와 질병과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한 이런 자연의 결과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더욱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마련해 놓으신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은 천국 가야지 해결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최고로 복된 이 일이 일어날 때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통을 겪을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죄인이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하지만 비참한 상태일수록 회복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가 의인을 출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낳은 죄인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우리가 낳은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굉장히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타락 이후에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은 곧 죄인을 낳고 또 계속해서 죄인이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인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것이 비참한 것에서 다시 원래대로 큰 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우리가 겪는 노동의
고통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긴 시간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진 고통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상의 일부가 될 그 벽돌을 수없이 옮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신 후에 광야 학교에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전에 없던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흘리는 땀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열정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노동의 복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어떤 성당의 건물을 짓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3명의 인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세 인부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3명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첫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모릅니까? 내가 돈 벌고 있지 않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인부가 답하기를 보면 모릅니까? 내가 돌을 깎고 있지 않소.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똑같은 작업 현장에서 똑같이 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노동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노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부어주시는 그 노동의 의미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먼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을 하나하나씩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